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비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으로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게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그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양 얼마를 곱게 했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계속해서 성막에 관련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분향할 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회막 봉사에 쓸 속전, 속전은 돈을 이렇게 내는 것을 세금같이 내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논 물두멍, 손발을 씻는 물두멍을 만드는 거, 또 거룩한 향기름, 거룩한 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면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 속죄소 맞은편에서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얘기를 하면, 이 앞에 휘장이 쳐 있었던 것이죠. 이 요즘으로는 강단 앞에 휘장이 쳐 있는 건데, 이 휘장 밖에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죄소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내가 너희들을 만날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금 내가 너희들 만나겠다, 만나고 싶다, 만나는 방법이 이거다 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건 잃어버리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것만 관심 갖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이 속죄단이니까 우리가 이 분향할 제단에 속죄하는 것들이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도 내가 죄인임을 믿겨지면서 그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나오다가 그 뒤에 하나님 만나고 또 죄인임을 고백하는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 이야기는 옛날 처음에 믿을 때 은혜 받을 때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은혜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속죄소를 만들게 되고 제물을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 주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사해 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껄끄럽고 무슨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이 감사하고 또 함께하는 은혜가 있지,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만남 자체가 고역이고 가능하면 만나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있단 말씀이죠. 근데 원수 마귀가 그걸 정확히 알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원수 마귀는 뭐라고 해요? 너 어떻게 그러고 너 하나님 앞에 나가냐? 너 그거 해결하고 가야지. 너 그러면 너 염치도 없냐?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건 마귀의 소리다, 속임수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거기에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자칫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원수 마귀의 그런 속삭임에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더 불안한 가운데 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움인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 뭐라고요? 빨리 와서 그 죄의 문제를 나한테 고백하고 또 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해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또 생각날 때마다 또 깨달아질 때마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분향단에서 아침과 저녁에 아론이 향기로운 향을 살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향은 하나님 앞에 끊지 못한다. 즉 계속해서 그 아침과 저녁에 향기로운 향을 살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세게 될 때, 숫자를 세게 될 때 20세 이상의 모든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전은 어떻게 내냐면 그 사람들을 반세겔을 내는데 반세겔은 20게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세금을 속전을 내게 되는데 속전은 그 돈을 내게 되는데 그걸 바로 뭐냐면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자는 이걸 여기서 따지니까 우리가 그 당시 가치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20게레가 뭐냐면 그 당시로 보게 되면 일일 노동자 4일 품삯 정도 돼요. 그러면 4, 50만 원, 5, 60만 원 된단 말씀이에요. 요즘에 보통 10몇만 원씩 일당이 되니까 보통 노동자들이 뭐 5, 60만 원은 이렇게 결코 뭐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그 당시 금으로 따지니까 새 돈 정도 돼요. 이건 요즘에 한 돈에 40몇만 원이거든요. 그럼 120, 130만 원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세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게 이제. 그래도 아무튼 뭐 4일 분량이든 뭐 이렇게 되든 이것도 뭐 가난한 사람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고 부하다고 더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들은 내 형편에 맞아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수송아지를 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양을 내기도 하고 재물을 드리게 될 때 그것도 어려우면 뭐예요? 비둘기 2마리를 드리게 될 그것도 어려우면 소재물 곡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배려하는데 여기서는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마라. 가난하다고 핑계대고 나 조금 해요. 어려워요 하지 말고 부자라고 이 정도야 별것도 나 더 낼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때로는 뭐예요? 중요한 것은 있는 모습으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체면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어느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어떤 것들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어떤 사람이 10,000원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 100만 원을 내도 최선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들이에요. 마치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던 것 같이 칭찬했던 것 같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준인데 하나님 그런 차등을 두고 그 삶의 형편에 맞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이런 때는 또 정확하게 부하다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가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내 수준 다 이러니까 나 못해. 나 원래 성질이 이러니까 나 이거 못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성질이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자라온 배경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가야지.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만드는데 노수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수로 만드니까 어때요?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늘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식당도 노수로 지금도 고집하며 하는 데가 있잖아요. 가면 대부분 뭐 하냐 그 집들은 열심히 닦아요. 닦아서 반들반들하게. 그거 뭐 녹이 아니라 이게 색깔이 변화하고 변색되어서 뭐 이상한 거 그렇게 내놓는 건 식당 가서 요즘 못 봤어요. 다 자기 그 식당을 하는 고집하는 이유는 계속 매번 잘 씻어서 닦아서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물두멍에 물을 넣고 그거 제사장들이 와서 그곳에서 손발을 늘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얘기도 해요. 너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제사장들은 이곳에 올 때마다 손발을 씻어야 될 것인데 씻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손발을 늘 씻어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막 나오지 말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손발을 씻어야지만 씻을 때 뭐예요?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손발을 씻는 것들, 이게 단순히 손발을 씻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죄악을 씻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때마다 늘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음을 씻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일터에서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뭐 할까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씻어야 될 거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생각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순간순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한다, 예수님이 생각난다, 이건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응하셨을 거야. 그래,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예수님의 마음대로 따라가야지.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데, 어느 때는 신기하잖아요. 일주일 살았는데 교회 올 때 예수님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어느 때 그렇더라고요. 막 열심히 사역하고, 저도 뭐 신방 주로 했거든요. 옛날 코로나 전에 신방을 엄청 했거든요. 신방 거의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뭐 한 3분의 1, 4분의 1도 못 해요. 이제 신방을 이렇게 옛날하고 문화가 달라져. 그러는데, 열심히 신방을 오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주님을 주일날 와서 보니까, 예배 시간 와서 보니까, 그 나머지 주님 생각 없이 막 일만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주의 일 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하면서 일주일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사신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막에 향기름을 이렇게 놓아라, 기구들에 발라라, 여기저기 다 발라라, 또 제사장에도 발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에게, 모세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바로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하나하나 세세게 또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려고.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해주니까 이게 결론이 아니란 말씀.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결론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을 깨닫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 결론이면 그게 자체가 결론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바로 우리의 결론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결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오래 믿은 사람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 주님 생명 주실 때까지 가감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만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교우들도 와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아이까지 예수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